요한복음 15장 1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전후에 있습니다. 173페이지 전후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10절까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 한번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비유인데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죠.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이것을 포도나무 가지와 또 포도나무 둥치와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 둥치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이 관계를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또 한 분을 개입을 시키는데 그 개입시키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칭호가 15장 여기 보면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어디 나옵니까? 2절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9절에 보면은 또 아버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이렇게 아버지란 단어가 5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에 왜 아버지란 단어를 이렇게 넣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포도나무 이 비유의 핵심이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9절에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같이처럼, 이 말은 뭐냐면 원리와 방식을 말씀하고 있죠. 뭐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원리, 방식,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둥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우리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 성자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성령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 똑같은 관계는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또 성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라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일체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성자와의 관계를 일체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체가 안 돼요. 일체라고 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일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체로 가져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한 것처럼 그분의 살과 피에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분과 일체가 아니라 연합까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의 관계에는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속에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을 이제 예수님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샘플이 있어야 어쨌든 이 샘플을 보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이 되는 분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똑같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삶으로 이 세상에 33년 6개월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를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또 이런 관계를 또 이해를 잘 하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과 원리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라는 산이 나오는데 그 산에 신들이 많이 있죠. 그 신들이 때로 인간과 같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결혼도 하고 인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좀 비도덕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도 또는 하나님이신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6가지 말로 6개의 단어로 얘기하는 게 신인, 뭐예요? 양성,
일이라고 하는 이 6가지 이런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인 양성 일이. 자, 우리가 한자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인 뭐예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양성 뭐예요? 양쪽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가 하나인데 그 위에 하나의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인 양성 일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신인 양성일이에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과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이 과연 떨어진 적은 없었을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왔을 때 그때는 분명히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아들, 뭐예요? 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사람이 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셔요. 그래서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혈류병 든 여인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죽었던 그런 자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무리를 또 걸으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3년 이렇게 이 세상에 사셔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속성들의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성들의 교류.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빗나가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류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개혁신학에서 말을 하는 속성들의 교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으로도 그 속에 계셨고 사람으로도 물론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물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00% 하나님으로 100%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수학은 어떻게든지 100%라면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100%라고 한다면 뭐 50%, 뭐 30%, 70%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으로, 100% 인간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 땅에서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산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과 이런 연합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힘으로 사신 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내가 일하지 않고 나는 일할 수 없고 나는 뭐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항상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성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핵심이 뭔지를 잘 캐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에 보면, 중반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맺을 수 없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역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위로 추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었다 하면 좀 오해가 갈 것 같고, 하지 않으셨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좀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조금 앞으로 가면 1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신약 150페이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 것은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그거 사람으로서 행하신 것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냐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과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또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약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족할까? 사람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그 조리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막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러면 나를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서 뒤에서 때려가지고 한번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렇게 심하게
이런 조롱을 당하셨는데, 이런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본문의 핵심을 열매 맺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 부수적인 문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기가 있는데, 일체로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스펙 좋아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말하는 대로 막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내가 뭐 세상에서도 명예롭게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꼬리가 되어라. 그러면 누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성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없고 연약한 것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당신만 능력 없는 것이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보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스펙이 좋고, 나보다 외고 능력 좋고,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없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성령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보통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남자다울 때, 그럴 때 자녀가 나오고, 그럴 때 가정이 더 행복하고, 여자가 여자다울 때, 그럴 때 가정이 더 행복하고 자녀가 나오는 것이지, 요즘에 뭐예요? 우리 동성애 문제도 많지만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미국의 어떤 주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안 나오니까 뭐예요? 입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전능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난 존재끼리는 잘난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났으면 저 사람 잘난 거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못났으면 저 사람이 잘난 거하고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강대국과 약속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뭐예요? 어디에 붙어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약소국은 이렇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강대국은 강대국한테 pit을 필요가 없고 강대국끼리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약속임을,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나 혼자는 안 되는 존재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지만 내가 피조물이니까, 내가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지혜도 없으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낫다. 내가 결핍하고 죽음, 이런 결핍하고 죽음밖에 없는 이런,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약할수록, 부족함을 느낄수록 주님과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이 약함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스펙이 좋고, 내가 세상적으로 예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의 건강에 출중하고, 나의 능력에 출중하고, 나의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 필요해서 오실까요? 절대로 안 오죠. 내가 잘났는데,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은 그렇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셔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한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가 더욱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말재고, 다윗은 연약하고, 다윗은 부족하지만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붉은 소년이야. 소년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나오는 거지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너를 오늘로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나는 연약한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약한 것 세상이 볼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왔을 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스펙이 없고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가수원 이런 농부들이요. 저도 아버지가 이 포도 농사를 지어셔가지고 저도 가끔 해봤어요. 이 포도의 그 봄이 되기 전에, 물이 오기 전에 포도 가지를 쳐요. 가지를 치는데, 포도 가지 치는데 그 포도를 7마디 남기고 이렇게 다 잘라요. 과감하게 자릅니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5m, 막 3m 이렇게 나가거든요, 가지가. 그럼 다 자르는 거예요. 과감없이 다 잘라요. 그렇게 자를 때 이 가지가 나중에 포도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알이, 그 포도알이 굉장히 달게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요, 여기에 보면 요거를 포도나무 전지를 해주죠. 전지를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를 그렇게 해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지를 하실까?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 하면 케노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케노시스. 예, 이게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잠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눌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케노시스를 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실 거예요.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국가, 이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길을 이렇게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완도에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도 지고 가는. 근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니까요. 이거 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에다 바퀴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고 가는 거죠. 퍼포먼스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걸까요? 이 나무 십자가 너도 져야 된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우리는 나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케노시스를 왜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를 죽이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성을 잠재해 버리신 것이죠. 그게 바로 케노시스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고, 죄가 없는 그 인간의 몸속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성이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는 온전히 나는 스스로 죽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전능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못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가지가요,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내가 스스로 꽃 피워야 봐야지. 내가 스스로 이파리를 내봐야지. 내가 스스로 열매 맺어봐야지. 아무리 해도 가지로서는 중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인간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되겠네.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되겠네. 내가 좀 스펙 없어도 되겠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저들은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나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한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겠네.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네.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임으로 여러분한테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연합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살면 끝이에요.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이런 교훈으로 여러분은 깨달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욕하고 세상 제가 봤어요. 이혜훈 그 국회의원인가? 예. 그 국회의원이 갑질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야, 너 머리에 똥 찼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그렇게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가치관으로. 그분은 권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갑질을 하고 무시를,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외모로 판단을 해요. 외모로 우리를 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사탄이 예수님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야, 네가 능력이 많어? 야, 네가 하나님이야? 야, 그러면 너 나와봐, 내려와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우리한테 누가, 야, 너 가서 저거 해.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누가 저거 하라고 막 하면 내가 저거 할 능력이 없는데 저거를 막 하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어때요?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능력이 되시잖아요. 신성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이거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 그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죠? 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면 당연히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탄의 말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얼마나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면서, 예수님 네가 신이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야 당장 내려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발을 했어도 예수님은 당장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천군천사의 12사단 되는 그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다 죽이고 로마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도를 자꾸 해요. 네가 능력이 많아야 돼.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야, 그런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공부해.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누구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실 때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분이 그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기분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누가 나오기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그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 예수님 없어도 돼, 그러니까는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시키셨잖아요.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막 시켰다고요. 근데 제자 훈련 시켰는데 3년 6개월 시키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동고동락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그 제자 훈련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시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물론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성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들어가 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제자들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예루살렘 그 제자들을 보이면 내가 죽이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그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지고 나서 인도로 가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 보고 너희들도 의심이 이렇게 많은 도마도 이렇게 나를 만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의심하지 말거라. 그리고 하나님만 예수님 바라보고 너희들도 온전히 예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요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아담 때부터 똑같았거든요. 아담 때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렇게 틈을 버려놓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와에게 심어준다고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심어주고. 그래서요, 뭐예요? 인간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예수님 없어도 돼. 나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기도록 사탄이 자꾸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독립선언하도록 자꾸만 예수님에 의존하는 마음들을 자꾸만 없애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같이 주님처럼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어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시면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할 수 없는 내가 되어졌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 떠나가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아멘.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주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박영수 집사님 주일원금 신감상금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김도 중회정 네, 감사주일 회경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도님들과 함께 제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권속들이 영광케 하옵소서. 네, 김금옥 성도님 영교회 봉식해 주시고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어 저희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용철 장로님 범사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건수 권사님 주일원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천일 감사한금 이원교회 속히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목사님 말씀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과 함께 하셨고 또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신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으로 배웠사온즉 이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 바라볼 때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능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됩니다. 나는 능력 없어도 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인정 못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는 주님이 사용하셔서 더 큰 일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모든 헌물들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 같이 주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